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환경 속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기쁘고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또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다 펼쳐주시고 355장 1절과 3절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어려울 때에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전국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 시국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또 유튜버가 있고 또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유튜버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영업자가 하루에 1,100여 곳이 폐업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한 달에 1,100여 군데 폐업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1,100여 군데의 자영업자가 폐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 스트레스가 정말 높아질 대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툭 건들기만 하면 폭발 직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전철에서 어떤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시라고 했더니 막 스트레스로 분을 못 이겨서 막 달라들어서 수르바로 막 때린 거 보셨죠? 스트레스가 높아졌어요. 건들기만 하면 툭 터질 것만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자 신문인가요? 금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여성들 가운데 20, 30대의 젊은 20, 30대의 여성들의 우울증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우울해지고 있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괴로움이 많을 때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할 방법이 있긴 있는가?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라헬에게서 난 11번째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총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 가는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국민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노동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런 격이거든요. 예.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도 이때만큼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맞이한 것이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물러가고 인생의 최고의 때가 속히 도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17세가 되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 바로 이거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더 꾼 거예요. 무슨 꿈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했어요. 예. 형들에게 이걸 말한 거예요. 형들에게, 형,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한테 절하더라. 형,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나한테 다 절하더라. 예. 말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기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자기가 뭐라고, 우리가 너에게 경배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이때부터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어떤 시련이냐? 몇 가지 시련인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 시련을 겪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시련이에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근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을 것이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 웅덩이에 물을 모아놓으려고 파는 곳인데 깊은 곳인데 물이 없어 드라이하게 말라지게 되면 독벌레들이 서식을 해요. 물이 없어 드라이하면 독벌레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죽음의 위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죽음의 위기를 넘긴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 20개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형들에 의해서요, 은 20냥에 요셉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상품 대접을 받은 거죠. 20냥에 팔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고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판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뿌리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모함하는 거지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예.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과정 가운데에. 예.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게 됐죠. 버림받은 인생이 됐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지게 됐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과정 속에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BC 1729년에서 BC 171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14년이에요. 14년. 예. 1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과정 속에 두려웠겠느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형제들에게서 팔릴 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노예로 전락될 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다 뚫고 나와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만날 수 있었던 키는 뭐냐? 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만날 수 있었던 그 키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키가 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키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괴로움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속상함도 있었잖아요. 참고 견딘 거예요. 참고 견딘 거예요. 그 성공학에 대한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목표를 성취하는 3대 요소. 그러니까 뭐냐 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요소는 인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끈기라고 그래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공평하게 다 주어졌어요. 시간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인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끈기. 인내, 끈기 비슷하잖아요. 예.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요. 목표를 성취하는 세 가지 요소. 시간, 그리고 인내와 끈기.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단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런 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환경,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관계없이 인내하려고 애를 써요. 요셉도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하면 돼요. 여러분,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인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내하는 건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영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영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참고 견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12절에 보면 도망하여 나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보디바레가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리까?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달콤한 그 손길을 뿌리치고 나가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영성,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쳐올 때 기회로 톱석 잡았을 거예요. 아이고 웬 이 기회인가? 이 부인에게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이거 웬 떡인가 하고 덕석 잡지 않았겠어요? 왜? 영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회로 붙여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뿌리쳤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영성을,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이 정도 됐으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전락되어야 됩니까? 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아신다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로는 형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 형들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등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과 담지고 세상으로 그냥 딱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세월을 지냈냐고요. 14년 동안 죽을 고비, 팔리는 운명, 버려진 운명, 노예로 전락되는 그 운명, 억울하게 감옥에다 가둬주고 14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영성을 유지하면서 참고 견딘 것입니다. 참고 견딘 것.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서는 영성을 유지하면서 참고 견딘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련의 때가 끝나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시죠? 바로 그때까지. 시련의 때가 끝나기까지 참고 견뎌. 그런데 사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딘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서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러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일이 잘 풀려져 나가는, 꼬인 인생이 풀어져 나가는 인생으로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어려운 때에 영성을 유지하며 참고 견뎠던, 그때까지 견뎠던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또 은혜를 주셨냐면 그러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 영특함을 보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인생의 최고의 날. 여러분, 만약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그 애굽의 땅 누군가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포기했다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노예로 은 20냥에 팔릴 때 포기했다면,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됐을 때 포기했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가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막바지에 포기했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어느 집에 선지 모르지만 노예의 일을 했을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방인의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날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때까지 인내한 거예요. 참고 견딘 거예요. 참고 견딘 거예요.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느 때인지부터 탄압의 대상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지탄의 자리로 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눈치 보여요.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서 신고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요.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신앙생활 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언제 그들을 의식하면서 교회 나서 예배를 드렸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권계층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네, 멸시, 천대 받으면서 기득권 세력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져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때는 막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신앙 고백한 적이 있는데,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천대받은 십자가, 멸시받은 십자가, 이제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신앙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답답하죠? 그리고 어렵지요? 그리고 괴롭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의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요셉과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해주셨고요, 그 어려운 때에 요셉과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금 더 참고 견디십시다.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생의 최고의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시련의 기간이 발판이 되었듯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전국이 오히려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까지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 영상을 켜놓고 이 예배끈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여 애써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여 영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기간을 종식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통의 은혜도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최고의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고 마침내 인생의 최고의 때를 우리 온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355장 2절과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찬양이 예전에도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멋지게 세계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통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물입니다. 더 크게 축복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멋진 생애들 되어주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요 동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앙을 지키며 그때까지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멋진 인생이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산돌 가족들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회와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